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들 아침 식사 하고 오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는 밥 먹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우리 주변에는 먹기 싫어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미용상의 이유로, 다시 말해서 살 빼려고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에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에서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겨우 끼니나 때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따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질의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질의 음식들은, 좋은 음식들은 가격이 어때요? 좀 비쌉니다.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좀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싼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사실은 무슨 문제일까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들 법니다. 그러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잖아요. 그치요?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원천이 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을 달라는 이 청원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서, 염려가 돼서 그저 "하나님 오늘도 밥 좀 굶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단순한 청원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청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인 이 양식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각자의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 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양식을 구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식은 그 돈에서, 또는 그 돈을 벌기 위한 우리의 수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는 우리 자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 기도는 산상설교의 그 중심에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산상설교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이중 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중에 첫째인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의존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전적인 의지와 헌신을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청언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어 주신 그 하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삶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 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뭐 모임 끝날 때마다 하시잖아요. 그쵸?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시잖아요. 수도 없이 고백하셨을 텐데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물질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양식의 출처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양식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돈, 물질.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양식의 출처를 알고 있는 돈, 물질에 대한 의지, 의존 거부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으로 나의 안녕, 나의 안전, 나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 선물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늘 하고 서약하면서도 서약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그만 물질주의, 매모니즘이라 그러죠. 이 매모니즘에 빠져 허우적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을 염려하고 다들 먹고 살 만한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더 갖고자 하는,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들을 가집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물질의 다소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겠어요?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사망이겠죠.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 아닌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서약한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헌신,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에요.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청원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 이 물질주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의지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우리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청원은 이렇게 우리의 무능함,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에 대한 이 실패는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 실패와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실패하면 이웃 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늘의 양식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그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의 양식보다 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거둬도 또 내일을 위해 남겨 놓아도 그것은 악취나는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오늘의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을 염려하게 돼요. 내일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한계 없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이 물질주의는 필연적으로 분쟁과 착취를 낳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재화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죄악들을 보면요. 우상 숭배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가난한 자, 고아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섬기는 거. 다른 하나는 이웃을 착취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패가 이웃 사랑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에 대한 용서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오페이레마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debt,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빚진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액수죠. 그런데 이 종이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었습니다.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역시 옥졸에게 넘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들으면 마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용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마치 무슨 공로가 되어서 '내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 용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학자들에 의하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형이 시간의 차이, 즉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장상으로는 우리 어 번역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뒤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뒷부분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죄 용서의 그 청원에 대한 부수적인 서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웃의 죄에 대한 우리 용서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주의 기도 끝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그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용서가 나타나도록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웃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 즉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는 용서를 비는 이런 것 의미 있는 일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되고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용서를 청원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이 하나님 의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자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력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주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이 다짐을 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과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이런 혼신의 힘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제자도를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주의 기도의 그 청어는 이 두 가지가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주는 이 삶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이 이중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뭐 정확한 워딩을 저 잘 못 외우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혼신의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제자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뭐 모임 끝날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고백과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쉽게 범죄하며 욕심과 유혹에 굴복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힘과 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받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엄청난 빚을 상감받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